보장의 요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의 요소에 대한 이해인데요. 보장에 대한 이해를 보고, 이 자연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몸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이 정신적인 것도 이제 이런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양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의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원인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번뇌들이 점점 자라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번뇌들을 줄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 되게 귀한 방법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통 실제 이제 수행하는데 굉장히 활용할 것이 많은 경전이 바로 이 자연무경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보통 우리가 장애 요소를 말하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여기 나왔듯이 이제 감각적 욕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냄 또는 적이, 또 의심, 세 번째가 의심이고요. 네 번째 해태와 멈침, 그리고 이제 벌등과 후회, 요 5가지를 이제 우리가 5가지 장애 요소라고 하는데 감각적 욕망, 성냄, 그 다음에 의심, 해태, 멈침과 벌등과 후회. 근데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되게 방해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고요하지 않고 혼란산란하게 만드는 그런 데 가장 이제 큰 장애 요소고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또 어디서까지 보태기도 하는데요. 경전상에서는 요 5가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가라앉히는 그게 뭐냐면 심해탈. 심해탈이 뭐예요? 경전에서 이제 심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의 해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5가지 장애로부터 해탈하는 건데, 그거는 선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선정 상태. 그러면 그 선정,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이런 번뇌의 원인이라든가 이 번뇌가 어디로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발생했는지 이런 원인을 추정하고 또 그 무상보무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해해탈이라고 그러죠. 지혜. 이 해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해해탈은 뭐로서 가능하냐면 지혜로서 가능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 이 해해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고요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제압하는 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이 5가지 번뇌, 장애 요소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고요. 이 상태, 꼭 이게 이제 선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차림만이라도 꾸준히 연속이 지속이 되면 이 마음이 가라앉아요.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이제 5가지 장애 요소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그 효과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가라앉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상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장애 요소가 안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쭉 이 지속이 되는 상태가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꼭 선정이 아니더라도 그 알아차림만 쭉 연속으로 이어져도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가서야 우리가 이제 어떤 정말 법의 본질이라든가 법의 성품 그리고 이 법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의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알아차림을 이 장애를 극복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뭐라고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키 포인트는 바로 이제 지혜라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장애 요소는 표면에 드러나서 우리가 쉽게 포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어리석음은 되게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장애가 그치고 나면 이제 그때 이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을 자꾸 파악해 봄으로써 이 밑뿌리에는 바로 이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전의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자료가 거의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을 내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늘리고 더 세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함으로써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은 게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는 것은 자꾸 늘리게 하느냐. 이것도 뭐 우리 번뇌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의 양분, 에너지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비구들이 아름다운 표상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의 잡돌이를 많이 지으면, 번뇌가 이제 잡돌이 한단 말이 잘 모르겠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돌이 한단 말은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요니소 마나시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나시까라라는 것은 이제 주의력이라는 뜻이고, 요니소라는 말은 법의 이치에 맞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게, 그다음 다시 말하면 이건 어리석은 주의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음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그런 많이 지으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감각적 욕망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을 더욱 충만하게. 이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좀 풀어주면은요.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길만하다, 좋다.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또는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석 같은 거, 보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표상을 봤어요. 그런 표상을 봤을 때 이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돌이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 또는 뭐라고 봐요? 행복한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주의력입니다. 그냥 이것을 하나의 물질 또는 4대의 결합 또는 이렇게만 그냥 보석을 있는 그대로 보석 이렇게만 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주의력이란 말이에요. 그건 대상의 본질이 그 보석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보석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이건 아름답다, 뭐 더럽다 이렇게 분별한 거지. 그 보석 자체에 뭐 어떤 아름답고 좋고 싫고 나쁘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보석을 보면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보석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 보석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상을 취하는 것이 첫 번째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전도 몽상입니다. 원래 이것은 그 아름다운 것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아름답다고 표상을 취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집착이 일어나니까 괴로우니까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기 쉽게 비유를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뜨거운 건데 내가 이걸 쥐고 있어요. 그러면 쥐고 있으면 뜨겁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이게 뜨거우니까 안 뜨거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안 뜨거운 건 맞는 거라. 근데 이것이 원래 내가 이 쥐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쥐겠어요? 이것이 나한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쥐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이걸 놓지 않습니다. 안 놓고 이 상태에서 이걸 여기서 뜨거움을 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뭐 물을 붓는다거나 약을 바른다거나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뭐 이거는 근원적으로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근원적으로 이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면 이래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걸 알면 이걸 버릴 수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표상을 보고 그 표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 그것만을 자꾸 붙들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집착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보면은 이것을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하나의 그냥 하나의 사물로서만 그냥 바라보지 그것을 좋다 싫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중력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거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이걸 더 지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걸 계속 내가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양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자꾸 늘리게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이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아름다운 표상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또 탐욕이 탐욕을 부른다 이런 말 아시죠? 그죠? 집착이 있으면 그걸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이 생각을 자란단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자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럼 이게 아름답다라고 표상을 취하면 그 여자와 지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원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표상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주의력을 줌으로써 탐욕이 일어나고 그 탐욕에 또 탐욕을 생각하면서 더 큰 탐욕이 자꾸 성장해 나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미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런 이제 탐욕이 딱 어떤 대상을 보고 탐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이 탐욕이 계속 반복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서 이것이 점점 커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그거는 일반 중생의 삶이고
이걸 딱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 여기서 이것은 내가 또 어리석은 주의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그 부정한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어리석음을 보고 버리려고 그러니까 버리는 자양분을 더 이상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분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네. 그 제일 쉬운 것이 일어나는 그 처음에 탐욕이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다가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말아. 물을 주고 계속 물을 주고 막 걸음을 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은 반복될수록 커지거든요.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한 번 생각한 거 두 번 자꾸 이게 생각이 보태질수록 그 에너지는 커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커지면은 나중에 자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자기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병이 됩니다. 병. 우리가 뭐 병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장애라고 하는 것,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익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걸 알면 여기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더 공급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뭐냐? 그 뒤에 보면은 부정한 표상이 있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증은 300 그 뒤에 보면 그 나옵니다. 부정한 표상이 있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잡돌이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명한 주의력이냐 어리석은 주의력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최초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저것은 아름다운 것,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탐욕은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물질이고 또 그냥 부정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부정하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는 그거에 대한 집착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탐욕은 전형적으로 그것이 이제 부정하다는 상황을 취하면 깨끗하지 않다.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좀 더 이 부정하다고 이제 하는 거는요. 보통 감각적 욕망은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성욕 같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한 상을 취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또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다르게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한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반대가 부정한 것이니까 그 부정함을 관찰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 커지지 않게 하고 감각적 욕망을 버리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그리고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적의의 표상.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이 나한테 화를 나게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 화는 커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상황이 수행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목을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이제 옆에 있는데 되게 꼬시락꼬시락 하면서 수행을 방해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놈은 왜 그럴까? 이놈 저 때문에 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화라는 생각을 자꾸 키워나가면 그거는 끊임없이 화는 점점 더 커져나가고 나중에 참지 못해갖고 그걸 이제 아예 그거로부터 무슨 어떤 그 사람에게 악담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처음에 그런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가 그런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들이 뻗어나가지 않겠죠, 그죠? 이것이 위험한 걸 알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저 사람도 정말 저렇게 하고 싶어 하겠나.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자기가 초보 운전할 때 막 길거리에서 남 괴롭힌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운전 좀 익숙해졌다고 초보자들 나와서 앞에서 막 어른거리고 이러면 막 저놈의 새끼 막 그럼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 처음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지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자의심을 보내면 그런 화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화가 잘 안 식을 때는 그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거는 그 대상에 대한 화가 아니라 이 나한테 일어나는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상이 되면서 그 번뇌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성냄의 표상이 있으면 그것을 어리석게 이것은 나에게 성을 내게 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계속 어리석은 주의력을 주는 한에 있어서는 그 성이 계속 지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성을 내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상황일 뿐이다. 또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지 그걸로 일어나는 내 마음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문제로 그 대상 자체가 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그런 번뇌를 이렇게 지혜롭게 주의력을 주면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의심, 해태혼침. 여기 뭐라고 돼? 의심이 먼저네요. 경전에 수술은 이제 해태혼침이 먼저인데.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도 의심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는 건 주로 이제 뭔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또는 뭐 이것이 선한 건가 저것이 선한 건가 계속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 그죠? 나무랄 때 없는 것과 나무랄 때 있는 것, 맞더러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고상하고 천박한 것, 흑백으로 상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특히 어떤 것이 유익하거나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행해야 될 것과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잘 구분하는 사람은 이런 의심이 별로 일어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막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계속 혼돈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의심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 법에 대한 이해 또는 맞더러 행해야 할 것과 맞더러 행하지 않아 이게 이제 계율이거든요. 일종의 행해야 될 것, 아니야 될 것을 잘 아는 지혜,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심은 이런 의심할 것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 기울이는 거죠. 그죠? 또 수행을 하다가 내가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이 수행이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그거는 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거는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삼보에 대한 믿음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서 극복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이거 믿고 따르면 나에게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수행을 일단 해나가다 보면 그런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 것.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해야 맞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혜택 원침에 대한 자양분은 건태롭고 나른하고 무기력하고 식권적, 밥 먹고 나서 오는 식권적, 정신적 태만, 게으름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면 그것을 혜택 원침이 자꾸 자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좀 쉬자, 놀자, 아무것도 하기, 그냥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빈둥빈둥 노는 거, 빈둥빈둥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그게 이제 혜택 원침을 자라게 하는 거고, 오늘 막 날씨도 나른하고 하기 싫네. 그러면서 그 나른함에 빠져서 그럴 때는 빨리 이제 이런 혜택 원침은 정진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그 상태를 자꾸 빠져들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도 인정하고 자꾸 어리석은 주의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정신적 태만에 빠져서 내일 하지. 그게 습관화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이렇게 자꾸 미루는 버릇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수행하는 사람은 첫째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이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빨리 처치를 해서 그것이 마음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 여러분 보살님들은 어린애들 잘 키워보셨으니까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조금만 눈을 딱 떼면은 그냥 막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듯이 우리 마음도 조금만 방심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항상 마음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하고 같이 항상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면 조금만 이제 이런 장애로 딱 뛰쳐나가는 순간 이거는 어디가 하고 딱 잡아서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마음이 그 장애의 마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꾸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버려 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나에게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거다. 어떤 주의를 계속 기울여서 내가 어린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관찰하듯이 관찰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관찰하겠다는 의도를 해서 관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자식을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가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수행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꾸 알려고 노력하는,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냥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혜택원침이 자꾸 정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들뜬과 후에는 마음에 고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후회죠, 후회.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내가 잘못했던 거를 자꾸 그걸 되새겨갖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제 이래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여러분들 후회해봐야 별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막 그걸 자꾸 애 끌고 자꾸 하는 것은 어디서든 짓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여러분들 마음은 불편해지고 자꾸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이제 자기 마음을 반복해서 지혜롭게 잡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후회가 일어날 때 과거의 일은 그냥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계속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사라진 법을 어떻게 잡아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거를 지혜롭게 전환을 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자꾸 허물을 저지른 것은 지혜가 없고 알아차림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그 지혜와 알아차림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그 장애 요소가 뭐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무감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 요소가 있으면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악체에 떨어지고 이 생에서 고통받고 나중에는 악체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의 장애 요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함을 스스로가 감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삶에 고통이 되는 거 이런 자양분을 자꾸 공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자양분을 공급하지 말고 이 반대되는 거 우리 삶을 이제 지혜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자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자양분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지혜로운 현명한 주의력으로 바꿔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일단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일어날 때 이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알아차리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에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이것을 항상 균형 잡힌 사고가 중요해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게 있으면 그 반대로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 측면만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 외형으로 아름다운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도 뭐 아름다운 여인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뭐 무조건 막 더럽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 뒤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어떤 하나를 봤을 때 그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이면에 이것이 또 부정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것 2가지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걸 두루두루 다 아는 게 지혜로운단 말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아름다운 면과 부정한 면을 다 알고 그거로부터 그걸 극복하는 방법 이 2가지에 끄달리지 않는 방법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중도적인 관점 중도에 의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름답다고 보지만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부정하다고 보지만 싫어하는 마음을 내진 않아요. 그냥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에 집착이 일어날 땐 그 반대로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면을 한번 봄으로써 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대상은 성냄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혐오스러운 대상을 혐오스럽지 보지 않는 또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성을 낸다는 건 그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이 개입되는 건데 거기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자애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법에 대한 분석, 지혜를 분명한 어떤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이런 의심의 요소가 사라지고 분명하게 이제 자기가 되고 그리고 건태로움과 나른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은 부지런함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건태롭게 또는 무기력하게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빈둥빈둥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악처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어리석음의 위험, 게으름의 위험성을 반조를 하고 악체의 그런 위험성을 반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정진하는 것일수록부터 오는 이익을 반조를 하게 되면 이런 혜택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뜸과 후회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들뜸과 후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이 고요한 것에 대해서 자꾸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후회나 들뜸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그런 후회라고 하는 것에 자꾸 끄달리지 말고 그런 건 지나가 버린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바꾸면 됩니다.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그 이제 수행법으로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우리가 칠각지에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삿띠,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요소라는 뜻인데요. 앞에 이제 3가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법을 간택한다는 게 이제 택법각지라고 해요. 그리고 정진각지, 희열각지. 그러니까 택법이라고 합니다. 택법, 정진, 희열. 이게 이제 수행의 흐름을 보면 이제 법을 잘 간택하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불선인가를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불선한 법을 버리고 선한 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력이 바로 정진이 됩니다. 정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법이 일어납니다. 선법을 자꾸 개발하면 여러분들 삶에 행복이 일어나요. 그게 택법각, 희열각지입니다, 희열. 법을 잘 간택하면 정진이 되고 희열이 일어나고요. 희열이 일어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고요함보다는 사실 이 편안함이란 말이 맞아요. 경전에 이제 이 고요함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경안이거든요, 경안. 가벼울 경자가 편안한 한자. 그래서 이건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희열이 일어나고 나면 기쁨이 일어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죠? 그런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에서 삼매가 일어납니다.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해지면서 이제 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게 평온각지입니다. 그래서 이 7각지의 완성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 삼매, 평온 이쪽은 일종의 사마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앞에 쪽은 위파사나 쪽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앞에 3가지 법을 간택하고 정진하고 희열,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간택하고 이런 것도 마음이 아주 기민하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진하는 것도 그렇고 희열, 기쁨도 우리 마음이 약간 그러니까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뒤에 3가지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이건 편안하고 고요, 삼매는 고요한 거죠. 평온도 우리가 중립적인 자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7각지는 한쪽은 마음을 업 시켜준다. 쉽게 말하면 좀 활기차고 업 시켜주는 거고, 너무 업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들뜨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고요한 쪽으로 가서 이 편안함과 삼매와 평온, 이 3가지를 또 개발하고, 그럼 너무 고요함을 또 즐기다 보면 게으르지기 쉬우니까 그럴 때는 또 택법각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수행할 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런 상태에 고요함을 즐기지 말고 그 고요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 갖고 이야기를 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좋다 싫다 생각 없이 이제 보는 마음 상태가 돼요. 그럴 때는 그렇게 가만히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게으러지게 시거든요. 그럴 때는 택법각, 그러니까 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이런 법이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나한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조사해보는 그게 바로 택법각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쁨이 막 이제 좀 마음이 활기차지면서 이런 마음과 몸과 마음이 아주 활기찬 법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또 피로가 온다거나 들뜨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고요한, 단순히 그냥 고요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적당히 일어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에 마음을 둘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더, 이건 윗바사나 수행하는 쪽에서만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선정을 익힌 사람은 선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편안하고 아주 고요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들어가 있게 돼요. 그죠? 그럼 그렇게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다시 뭘 하냐면 이 택법각지, 법을 관찰하고 법에 대한 속성, 특징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게 그 자체가 정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희열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쪽은 좀 마음을 활기차게 하게 만드는 요소고요. 한쪽은 좀 고요하게, 편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수행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앉아서 이제 자세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잘 되고 이러니까 뭐 별로 번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좀 느슨해진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법을 택법각지를 하면 됩니다. 그 나한테 일어나는 내가 이제 몸과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나에게 일어나는 번뇌의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때는 전환하면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활기차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도대체 뭐냐?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떠있다, 활기차다. 너무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떠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때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럴 때는 이 편안함, 그러니까 고요함을 기르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너무 고요해서 내가 또 약간 좀 가라앉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또 정진을 조금 더, 정진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법을 간택하는, 법을 이렇게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이런 조사하는, 이건 간택한다는 말보다는요, 사실은 더 좋은 말은 뭐냐면 조사하는 겁니다. 이건 간택한다는 뭔가 치사선택한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조 또는 조사 이런 말이 더 어울립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건데요. 그 말의 의미로 볼 때는 영어로 할 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investigation of 단말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빨리어로도 아마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 성품, 법의 원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듯이 감각적 욕망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 알아차렸어요. 그럼 이 감각적 욕망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자꾸 조사를 해보다 보면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조사입니다. 이 택법같이.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뭔지 또는 어떻게 했을 때 수행이 잘 된다. 이런 걸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조사에게 지혜를 기르는 수행이고 그래서 그런 쪽이 이 법을 간택한다기보다 법을 조사하는 이 조사라는 말이 더 낫습니다. 또는 반조하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첫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5가지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그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거를 집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번뇌가 일어나는 이 5가지 요소 장애가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자양분이 그게 다 자꾸 이렇게 그 영양을 공급하지 말고, 다시 말 쉽게 말하면 이런 장애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빨리 원래 내가 이제 그 번뇌,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하고 또 이것을 버려야 되겠죠. 즉시 내려놓고 그냥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쉽게 내려놔지지 않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일어나는 걸 그냥 알아차림을 쭉 지속합니다. 지속하다가 이런 번뇌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어느 정도 알아차림이 지속돼서 마음이 좀 편안하고 고요해졌을 때는 이런 번뇌들이 지금 봤듯이 그거에 번뇌가 일어나는 자양분, 이게 원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만족을 해보고 그러면 나는 이런 데서 주로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어떤 원인에서 번뇌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그걸 변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처음에 이제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사띠 수행을 하는 알아차림,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감각적 욕망은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감각적 5가지 장애 요소라든가 알아차림, 또 알아차림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 지혜가 있을 때는 어떤 상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원인을 버리는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는 어떤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그거에 대한 일단 정보 수집이 돼야,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거라는 거 알아야 그걸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는 게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대념척연에서 이야기하는 사띠를 개발하는 방법을 대념척연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지속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5가지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연속된다는 것은 이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은 알아차림이 중간에 가다 끊어지잖아요. 그죠? 딱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또 알아차리면 또 이어지고, 또 끊어지면 또 알아차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 번뇌가 안 일어나고 그냥 그냥 어떤 내가 대상을 아는, 그냥 관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것만 지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가 이제 수행이 이렇게 잘 진행된다. 그러면 번뇌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상을 알아차림만, 그냥 계속 내가 현상에 대한 이 관찰하는 그런 상태만 지속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또 즉시 내려놓고, 그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그 사마타 수행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사마타 수행은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대상 자체를 우리가 막 이렇게 고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아는 자로, 뭐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아는 거죠.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그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아차림만 하면 된다. 그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좀 이따 수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자기 마음에서 어떤 장애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나한테는 이런 게으름이 많은지, 아니면 뭐에 대한 탐욕, 감각적 욕망이 많은지, 성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거기서 단지 이제 이거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시지, 나한테 왜 이런 성이 일어날까, 왜 이럴까, 이건 자양분을 홍보받는 겁니다. 그 성에 대해서 더 성이 커지게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